우리는 두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의 삶을 살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여기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또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 않으면 누구나 다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정말 축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 30년 전에 전도사 일을 했을 때 그때 시골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나올 기회가 적었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하영이를 갖고, 그리고 하은이가 이제 갓 태어나서 어렸을 때입니다. 그때 그 하은이 큰아들 아들 크기는 우리 다봉이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와 또 뱃속에 있는 하영이와 그리고 어린 하은이가 롯데월드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롯데월드로 놀러 갔는데 이 아이가 작은 시골 답답한 집에 있다가 롯데월드를 가고 어린이 놀이 기구가 있는 곳을 보니까 미치도록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게 뛰어노는 그런 모습이 지금도 선합니다. 지금에는 이런 세상도 있겠나, 이건 별천지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가는 나라는 정말 지금보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의 진정한 기쁨과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천국은 그러면 누가 가느냐 하는 거죠. 이 천국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예비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또 예비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있다면 정말 그 가치는 얼마나 크겠어요. 돈으로 어떻게 그것을 다 살 수가 있겠냔 말이죠. 그런데 그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보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보물일 수 있고, 보물이 저마다 다릅니다. 어렸을 때 소풍을 가게 됩니다. 지금은 덜 낭만적이지만 그때는 소풍이 굉장히 낭만적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시대에 소풍 가는 날은 특별히 어머니가 도시락을 특별히 맛있는 것을 싸주었고, 그리고 계란도 좀 삶아주었고, 그리고 거기다 사이다까지 가지고 가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때가 되었습니다. 놀이자랑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요. 뭐니 해도 소풍의 클라이막스는 보물찾기입니다. 소풍은 보물찾기였죠. 어렸을 때에 여러분도 소풍을 가면서 보물찾기를 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그때 보물을 찾느니라고 얼마나 샅샅이 여리저리 살피면서 정말 그 쪽지 하나, 그 쓴 것을 하나 찾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부푼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쪽지를, 보물 쪽지를 찾으려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때가 있었습니다. 보물이요, 횡재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물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그 보물을 찾은 그 기쁨의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모든 것들이 아직 구비되지 않은 그런 세계였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또 보관해 줄 수 있는 곳, 안전하게 맡아줄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물을 땅속에 묻었습니다. 항아리를 묻고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항아리를 묻고 그리고 그 안에 돈을 집어넣는다든지, 금덩이를 집어넣는다든지, 문서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재화나 물질을 그곳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숨긴 것을 모르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지내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죽게 되면 그 보물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 내일들을 잘 모르잖아요. 지난주에도 아베 전 총리가 최장수 총리였던 아베 총리가 그 총을 맞고 숨져서 일본 열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옛날에 갑자기 사람이 죽게 되면 가족들한테 어디에다가 무엇을 묻었다, 또 어디에다가 무엇을 숨겨두었다, 그러니 그것을 찾아서 너희들이 쓰기를 바란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을 때 이 금덩어리, 이 보물단지, 쉽게 말해서 이 보물단지는 잊혀진 보물단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연히 밭을 가다가 그렇죠, 주인이 그 땅을 샀는데 그 자손이 그 속에 보물이 들어있는 줄을 모르고 계속 팔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팔고, 다른 사람은 팔고 해서 이게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단지 안에 있는 보물은 주인이 없는 그런 보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천국의 삶은, 천국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죽어서 가는 나라도 되지만 진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정말로 귀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은 뭐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안 떠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든 멸망의 나라를 가든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택의 그 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죽음의 길보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뭐냐? 보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을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보물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실제적인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이다. 천국이다. 이 천국을 소유한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품꾼이 자기 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밭에 일을 하러 갔습니다. 싹을 받고 일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땅을 팝니다. 그런데 그 곡괭이와 땅이 맞닿는 사이에 어느 정도 파니까 쨍그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손으로 그것을 파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는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금덩어리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쫄았다는 겁니다. 보물을 만나는 사람은, 얻는 사람은 가슴이 뛰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느껴야 된다는 거죠. 주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언제 죽어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화로 존재해서 그것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나 기뻤습니다. 어떻게 할까?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이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찾았으니 이거 땅 주인이 알면 이거 다 뺏기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그 생각에서 난 것이 뭐냐면, 이 보물을 내가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들면서 차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그 땅을 사는 거였습니다. 이 땅을 사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 말도 않고 그것을 덮어두고, 보물을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나한테 파시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땅을 돈 주고 샀단 말이죠. 돈 주고 산 그 기쁨, 그 자리에서 나오는 계약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자기 것이 소유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가슴이 얼마나 뛰겠냐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다. 나는 약한 자가 아니다. 내게는 보물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은 한 보물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쁨이 해결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고 보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현재 살아가는 우리들은 언제나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 이런 것 때문에 늘 아파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참으로
낙심하는 그런 경우를 찾아보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보물이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는 있다. 그 보물을 소유했다고 한번 생각해보라. 그 땅을 사고 그리고 밤마다 가서 그 땅을 살짝 파보면서 그 보물이 여기에 지금 내 밭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이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놀라운 기쁨을 주시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그런 사실 안에서 우리는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행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유와 근거가 바로 그 보물단지,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단지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내게 복이느냐, 어떤 것이 보물이냐 라고 말을 했을 때 바로 이 보물은 바로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나 드러나 있는, 찾는 자에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그리고 그 영생에 그리고 천국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밭을 산 사람이 그 밭 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보고 사고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고 또 찾아다니는 그런 일을 행해서 마침내 값진 진주를 찾고 난 다음에 그 진주를 다 샀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과 그리고 그물에 잡히는 그 물고기를 비유하는 그런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적인 축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무엇이느냐?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의 중심에는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를 예비하신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겁니까? 자식 둘을 기르고 있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때 생각되고 염려되는 게 뭡니까? 아내하고 종종 얘기합니다. 애들 결혼시키려면 집이 있어야 될 텐데 집이 어디가 한두 푼이야지 어떻게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이런 염려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우리 집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내가 살려야 될 그곳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들지 않은 것, 내가 짓지 않는 것,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을 이토록 아름답게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천국은 우리가 살지 거할 곳은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처럼 천국은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문득문득 생각해 보면은 밭에 감춘 보물처럼 나에게 그 보물이 있다는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 용기를 낼 수 있는 힘, 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밭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집을 다 팔아서 선교단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집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보물을 봤을 때는
투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무한하게 있다는 거죠. 사람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곳에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보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감격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의지적인 겁니다. 우리는 의지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감정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왔다가 말없이 떠나는 것이 감정입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삽니까? 어느 때는 얼마나 또 비참한 감정을 가지고 삽니까? 이 감정이라는 것이 이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붙잡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믿음을 의지적으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그냥 보이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점점 구원의 감격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격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겁니까? 감정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 너무 잘 믿을 때는 예수님 지금 믿고 천국 가도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다 아멘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면은 그런 말 듣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상태로 천국에 갈 수 있겠나? 내가 이 마음으로 이 상태로 천국의 주인이 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죠. 이 농부가 이 품삯을 받고 일하는 이 농부가 밭에 가서 일을 하다가 쨍그랑하는 소리에 봤더니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고 그 밭을 샀을 때의 그 기쁨, 이제는 세상에 아무도 부럽지 않다. 누구도 부럽지 않다. 어떤 것도 부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 모든 것이 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물이고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밭일까요? 보물일까요? 밭이 아닙니다. 보물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물만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떤 바보가 주인한테 여기 보물이 숨겨있네요. 이 보물을 제가 사겠습니다.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인이 그 보물을 팔겠습니까?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조건 사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사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밭입니다. 밭이라는 것을 밭은 나에게 당장 필요 없어요. 그러나 보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보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밭을 사야 되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선행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 일원이 되어야만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런 삶 속의 그 중앙에 그 중심에 진정한 구원이 있고 진정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보물이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만 쏙 빼서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과 자기 부인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진정한 보화와 보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갔더니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라는 책을 봤는데 별로 호감이 안 가요. 벤 그 소리겠지. 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 뭐 이런 얘기겠지. 그래서 그냥 겉에서 그냥 살짝 읽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다. 왜 복받은 사람들이냐?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고 그리고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생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100% 여러분 찬성했어요. 맞다. 그게 복받은 사람입니다. 별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마칠 때 내 자녀가 정말로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다시 만나 살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부분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벅찬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부모를 찾은 것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개년을 2번 갔다 왔는데요. 부목사 시절 때 청년애들을 데리고 연주회를 하면서 한 120명을 데리고 동부 서부를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그런데 개년도 관광버스를 타고 거기 들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얘기지요. 그게 제가 지금 50대 후반이니까 30대 중반에 갔던 일입니다.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격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오묘한, 이렇게 멋진 데도 있는가?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다.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 기분을 안고요. 2019년 우리 청년들 애들하고 미국에 다시 갔잖아요. 그 기분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기분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한 번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3번 가고 4번 가고 10번째 가면은 아마 저는 차에서 안 내려올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갔다 오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 광경을 보는 그것이 이제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예배를 빠짐없이 꼬박꼬박 나오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감격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감격을 늘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와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밭에 간 주인 보배를 얻은 것처럼 천국이라는 것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없고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대단히 크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진 물질이 적다 할지라도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고 굉장히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영적인 보물이 숨겨져 있다. 영적인 보화를 산 사람들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보화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에게 주신 천국, 우리에게 주신 평안,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런 진정한 사람이 언제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부르고